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외래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외래어 중에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 하죠. 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보면 라틴어에서 스트링거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팽팽하게 죄다, 긴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물리학과 공학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인데요. 미국의 생체학자 캐논이라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뭐라고 했냐면, 스트레스는 우리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명체가 무언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도피 반응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막을 혼자 막 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뭐 길 따라한 게 훅 지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죠. 그래서 심박수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청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민감해져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스럭거린 게 나뭇가지라면 뭐 그냥 방어태세를 다 내려놓겠죠. 근데 만약에 방울뱀이면 어떨까요? 바로 도망쳐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간의 환경에 더욱더 잘 적응하고 변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요, 여러분, 계속 쌓여서 염려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1절뿐만 아니라 위에 25절부터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6번이나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염려하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몇 번 나올까요?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세봤나 봐요. 550번 나온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하도 염려하니까 좀 염려하지 마 이걸 550번이나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뭐 이런 필수적인 것들도 우리가 다 있어야 하지만 또 상대적인 필요도 있어요. 아픈 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겠죠. 또 실직한 분에게는 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청춘 남녀들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할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이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떨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지?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런 염려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병이 다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약해져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세포라고 하죠. 항암 인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를 보면 네림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림네오라는 단어는 그 메르나오라는 쪼갠다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 뭐냐?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우리는 worry라고 말합니다. 그 worry라는 뜻도 원래는 물어 뜯다, 목을 꽉 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에게 물린 생쥐처럼, 고양이에게 물린 생쥐처럼 염려에 물린 사람도 그 영혼과 그 마음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혼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하는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내가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실업가인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를 한번 종이에 써보자. 그래서 메모장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의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려거리를 써가지고 그 상자에 넣는 거예요. 생길 때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염려상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날 때마다 쓰고 또 쓰고 써서 넣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았더니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염려한다고 염려했던 것들이 40%가 이미 다 해결이 됐더래요. 25%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그 일들이 다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또 25%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건데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시시한 염려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 그렇지 않죠. 과연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이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염려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계속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염려, 근심거리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내 슬픔을 아시고 근심 걱정을 알고 계시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밑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나를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을 때입니다.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내가 죽으면 근심, 걱정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니까 끝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병은 내가 없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염려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처럼 염려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을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가, 또 내 옆에 있던 이웃들이 그 염려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 옆에 딱 가보세요. 그 얼굴에 염려가 탁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만 쳐다봐도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돼요. 계속 그 염려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이웃, 형제들에게 계속 전염되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요구들을, 염려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알고 계시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3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적이고 혈통적인 아버지의 개념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 바로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늘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천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오늘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되지? 내가 오늘도 무슨 돈으로 그것들을 사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지? 집에 있는 꼬마가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염려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자식을 측은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에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위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이어서 뭐 얘기했어요? 들의 백합화. 그리고 30절에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공중의 새나 또 들의 백합화나
오늘 아궁이에 그냥 던져서 불 지르는 들풀이나 어때요?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하찮은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있으나 마나할 것 같은 그것들까지도 다 기르시고 또한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아궁이의 집에 던져서 풀질러 버리는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밑에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 부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33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거기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의 선왕인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선왕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죠?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평생에 모든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의지하고 붙잡고 한 주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염려와 지금 염려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나의 염려거리를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아니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염려는 이전 염려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령한 염려. 한번 해보세요. 신령한 염려. 뭐가 신령한 염려인가? 이전에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하물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으려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을까?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목마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염려로 신령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염려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온갖 회유를 통해서 배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황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돔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재산은 이미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네 친구들과 완전히 너를 떼어놓겠다. 그랬더니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를 이곳으로부터 멀리 추방하겠다.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내가 너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내 생명은 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뭐라 했냐면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물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그 주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세상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염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